오늘 제가 전할 하나님의 말씀은 전쟁에서의 승리와 패배입니다. 오늘 저는 본문에서 보여주고 있는 전쟁에서의 승리와 패배는 무엇으로부터 나오는가에 대한 말씀을 드리면서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있어서의 삶의 전쟁, 그리고 신앙에 있어서의 영적 전쟁에 적용하며 저와 여러분은 이러한 전쟁에서 패배하는 자가 아니라 승리하는 자가 되자라는 말씀을 드리려 합니다. 오늘 본문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앞부분은 승리의 모습이고 뒷부분은 패배의 모습입니다. 먼저 앞부분에 있는 승리의 말씀을 보면 먼저 18절과 19절은 전쟁하는 두 그룹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18절은 이스라엘 쪽, 그리고 19절은 상대 쪽을 말하는 겁니다.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반 지파에서 나가 싸울 만한 용사 곧 능히 방패와 칼을 들며 활을 당겨 싸움에 익숙한 자는 44,760명이라 그랬습니다. 약 5만 명이 안 되는 군사죠. 그리고 상대 진영은 19절에 그들이 하갈 사람과 여두루와 나비스와 노답과 싸우는 중에 라고 했습니다. 하갈 사람이 아마 우선이 되어서 여두루, 나비스, 노답 그 주변에 있는 민족들이 연합 전선을 편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 모습을 지도를 참고해 보시면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반 지파는 요단강을 중심으로 동편 땅을 차지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말하는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요단강을 중심으로 해서 이스라엘은 동쪽과 서쪽으로 나눠져 있어요. 지금 르우벤 그리고 갓, 므낫세 이 지파는 요단강을 중심으로 동쪽에 있죠. 오늘날은 이것을 요르단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이쪽에 있는 세 지파, 므낫세라고 하는 지파는 동쪽에도 있고 서쪽에도 있습니다. 그래서 므낫세 항상 나올 때 므낫세 반 지파, 이렇게 이 반이라는 것이 이렇게 둘로 나눠져 있기 때문에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고 동쪽 므낫세, 서쪽 므낫세, 르우벤, 갓, 그리고 동쪽에 있는 이 므낫세 반 지파가 지금 전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들의 군사를 보면은요, 18절 말씀에 이스라엘 쪽은 44,760명이라 이렇게 분명하게 밝혔어요. 반면에 상대 진영의 군사의 수는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그런데 유추해 볼 수는 있습니다. 오늘 본문 역대상 5장 21절로 22절에 보면 이 이스라엘 지파들이 싸워서 승리하는데요, 그들이 즉 이스라엘 지파들이 대적의 짐승 곧 낙타 5만 마리와 양 25만 마리와 나귀 2,000마리를 빼앗으며 사람 10만 명을 사로잡았고 그랬습니다. 10만 명을 포로로 잡았다는 겁니다. 그리고 죽임을 당한 자가 많았으니라고 말해요. 죽임을 당한 자 10만 명을 사로잡았고 그리고 죽임을 당한 자가 많았다. 현대인 성경과 현대어 성경을 보면 그 죽은 숫자는 헤아릴 수 없이 많음을 얘기해요. 적을 수없이 죽였다. 수많은 적들이 전사했다. 여러분, 포로로 잡은 군사만 10만 명이고 그리고 죽은 군사들은 수를 헤아릴 수 없이 많은 적들이 죽었어요.
이것으로 본다면 지금 이스라엘 군사는 약 5만이 채 안 되는 44,760명이었고 상대 진영은 이보다 훨씬 많은, 사로잡은 사람만 10만 명이니까 죽은 사람까지 합하면 몇십만 명이 되는지를 성경은 밝히고 있지 않아. 어쨌든 여러분, 이 진영을 한번 이렇게 보세요. 누가 이기겠는가? 누가 이기겠는가? 이스라엘 진영은요, 아마 이쪽에 그 군사력에 비하면 4분의 1, 5분의 1도 안 될지도 몰라.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이스라엘이 얼마 안 되는 그 군사를 가지고 수많은 적들을 죽이고 10만 명을 사로잡고 전쟁의 전리품으로 낙타 5만 마리, 양 25만 마리, 낙이 2천 마리를 취할 수 있었던 이 승리는 과연 무엇으로부터 나온 것인가? 성경이 밝혀주고 있습니다. 역대상 5장 20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도우심에서 나왔다. 하나님의 도우심에서 나왔다. 도우심을 입었으므로 하갈 사람과 그들과 함께 있는 자들이 다 그들의 손에 패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전쟁에서의 승리는 강한 군사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도우심에서부터 나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면 아무리 약한 전력이라도 승리할 수 있다는 것이 성경의 말씀이고, 이러한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어야 이길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하시는데, 그러면 성도 여러분, 이러한 하나님의 도우심은 어떠할 때 나타나는지요? 오늘 본문은 하나님을 의뢰하고 부르짖을 때 하나님의 도우심이 나타났다고 말씀합니다. 역대상 5장 19절로 20절에 그들이 하갈 사람과 여도로와 나비스와 노답과 싸우는 중에 도우심을 입었으므로 하갈 사람과 그들과 함께 자들이 다 그들의 손에 패했는데, 이는 그들이 이스라엘 지파들이 싸울 때에 하나님께 의뢰하고 부르짖음으로 하나님이 그들에게 응답하셨다라고 말씀해요. 번역본들을 제가 참고해 봤습니다. 이들이 하갈인 후손의 여돌 족속, 나비스 족속, 노답 족속과 전쟁할 때에 하나님을 의지하여 도와달라고 호소하였다. 하나님 의지하여 도와달라고 호소했어요. 그러자 하나님께서 그 호소를 들으시고 도우셨으므로 그들은 하갈 족속과 그들의 연합군을 쳐서 이겼다라는 거예요. 현대인 성경에서도요, 그들이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에게 도움을 구하였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갈 사람들과 그들의 동맹군을 그들 앞에서 패하게 하셨다는 겁니다. 표준 세번역 성경에 보면은요, 그들은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 부르짖었으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어주셔서 그들을 도와주셨다라는 거죠. 이렇게 전쟁에서의 승리는 하나님의 도우심에서 온다는 거. 그 도우심은 그들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믿고 부르짖을 때 하나님의 도움이 나타나서 하나님이 승리를 주신다는 거, 이것은요 성경에 수없이 많이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많은 기록들 중에서 제가 역대하에 나오는 두 사례를 뽑아봤습니다. 역대하 14장에 보면은 아사 왕 때 있었던 일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역대하 14장 8절로 10절 먼저 보시면, 아사의 군대는 유다 중에서 큰 방패 장을 잡는 자 30만 명, 베냐민 중에서 작은 방패 잡고 활을 당기는 자 28만 명, 약 58만 명이 군사가 나왔습니다. 반면에 상대 진영은 구스 사람인데요, 구스 사람 세라가 그들을 치러 왔습니다. 군사 100만 명을 끌고 왔습니다. 거기다가 병거
오늘날로 말하면 전차 부대가 300대를 거느리고 이스라엘을 치러 온 것입니다. 군사로 봐도 반밖에 안 되고, 더군다나 그들은 병거를 300대를 거느리고 온 것입니다. 이 전쟁을 하기 위해서 아사가 마주 나가서 마레사의 스바다 골짜기 전열을 갖춘 다음에 어떻게 했는가? 11절로 12절에 아사가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도와주셨다. 우리 역대하 14장 11절로 12절 우리 아사의 마음을 가지고 한번 이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아사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여호와여, 힘이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는 주밖에 도와줄 이가 없사오니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를 도우소서. 우리가 주를 의지하오며 주의 이름을 의탁하옵고 이 많은 무리를 치러 왔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우리 하나님이시오니 원하건대 사람이 주를 이기지 못하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구스 사람들을 아사와 유다 사람들 앞에서 치시니 구스 사람들이 도망하는지라. 아멘. 100만 대군을 끌고 병거 300대를 이끌고 지금 유다를 치려고 하는 것입니다. 아사는 치료하는 자들을 맞서 싸워야 하는데 힘이 없어. 그래서 그는 하나님 앞에 부르짖습니다. 하나님, 힘이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는 주밖에 도와줄 리가 없사오니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를 도우소서. 우리가 주를 의지하오며 주의 이름을 의탁하옵고 이 많은 무리를 치러 왔나이다.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더니 하나님께서 그 100만 대군과 병거 300대를 끌고 온 그들을 이스라엘 아사와 유다 앞에서 도망치게 하셨다라는 말씀이죠. 역대하 32장에 보면 히스기야 왕 때 있었던 일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역대하 32장 18절로 21절에 당시 왕 사네립이 아수르 왕인데요, 사네립의 신하가 유다 방언으로 크게 소리질러 예루살렘 성 위에 있는 백성을 놀라게 하고 괴롭게 하여 그 성을 점령하려 하였다. 즉 심리전을 쓴 겁니다. 그들이 예루살렘의 하나님을 비방하기를 사람의 손으로 지은 세상 사람의 신들을 비방하듯 하였더라. 사네립의 신하가 예루살렘의 하나님을 비방하는데 예루살렘의 하나님, 우리 하나님을 사람의 손으로 지은 세상 사람들의 신들로 생각하고 그 신들처럼 비방했다, 그 말이에요. 그러자 당시의 왕이 히스기야인데요, 히스기야 왕이 당시의 선지자 이사야,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에게 이 말을 전하고, 지금 저 아수르 사네립이, 저 사네립의 신하들이 하나님을 조롱하고 하나님을 비방하고 너희들의 하나님이 우리 손에서 너희들을 구원한다고 그런 헛된 말 믿지 마, 그러면서 심리전을 막 피고, 이러한 모습을 선지자에게 그대로 다 말하면서 기도해달라고. 그래서 히스기야 왕이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와 더불어서 하늘을 향하여 부르짖어 기도했어요. 아사 왕처럼 기도했겠죠. 그랬더니요, 여호와께서 한 천사를 보내어 아수르 왕의 진영에서 모든 큰 용사와 대장과 지휘관들을 멸하셨다라고 말해요. 여러분, 이때의 내용을 이사야서 37장 36절에 이사야는 이렇게 기록했어요. 여호와의 사자가 나가서
아수르 진중에서 18만 5천인을 쳤으므로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본즉 시체뿐이라 그랬어요. 여호와의 사자가, 천사 여호와께서 한 천사를 보내었어요. 여러분, 천사를요 두 천사 보낼 필요도 없어요. 그냥 한 천사 보내요. 제가 하나님이라면 천사한테 야, 너 가서 해결하고 와. 여러분, 한 천사를 보내어서 아수르 왕의 진영에서 모든 큰 용사와 대장과 지휘관들을 멸했는데 그때 쓰러진 자들이 18만 5천입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믿고 부르짖었어요. 도와주세요. 도와주세요. 그럴 때 우리 하나님이요 역사하셔서 응답하셔서 이렇게 승리를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 뒷부분에는 이와 반대로 전쟁에서의 패배의 모습도 함께 기록했어요. 승리의 모습을 기록한 앞부분과 그리고 바로 이어 또 뒷부분에 똑같이 앞부분에는 승리했던 자들인데 뒷부분에서는요 패배하는 모습을 기록해주고 있는 거예요. 역대상 5장 23절 26절 말씀에 므낫세 반지파 자손들이 그 땅에 거주하면서 그들이 번성하여 바산에서부터 바알헤르몬과 스닐과 헤르몬 산까지 다다랐으며 그들의 족장은 에벨, 이시, 엘리엘, 아스리엘, 예레미야, 호디아, 야디엘 다 용감하고 유명한 족장이었어요. 그들은요 번성했어요. 그리고 이들은 다 용감하고 유명한 족장들이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께 범죄하여 하나님이 그들 앞에서 멸하신 그 땅 백성의 신들을 가늠하듯 섬겼어요. 그러므로 이스라엘 하나님이 아수르 왕 불의 마음을 일으키시며 아수르 왕 디글라피네셀의 마음을 일으키심에 곧 르우벤과 갓과 므낫세 반지파를 사로잡아 할라와 하볼과 하라와 고산 강가에 옮겼다. 그들이 오늘까지 거기에 있다. 무슨 말이에요? 전쟁에서 패하여 사로잡혀 갔다. 그 말. 전쟁에서 패해서 사로잡혀 갔어. 성도 여러분, 앞부분에서는요 이들이 싸우면서 하나님을 의뢰하고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부르짖었어요. 하나님이 그 부르짖음 들으시고 그들을 도와주셔서 승리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게 어쩐 일입니까? 그들이 번성했어요. 그들이 용감했어요. 그들이 다 유명했어요. 그럼에도 전쟁에서 패하여 다 포로가 되어 끌려갔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께 범죄하여 하나님이 그들 앞에서 멸하신 그 땅 백성의 신들을 간음하듯 섬겼기 때문이다 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부분을 번역 성경들을 보니까요 표준세 번역에는 그러나 그들은 그 조상의 하나님을 배신하고 어제까지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면서 승리의 삶을 살던 자들이 어느 순간에 하나님을 배신하고 하나님께서 그들 앞에서 없애버린 그 땅 백성의 신들을 섬겼다. 현대어 성경에는 그러나 요단강 동편의 이 두 지파 반족속들도 나중에는 그들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를 배반하고 이스라엘이 들어오기 전까지 그곳에 살다가 하나님께 쫓겨났던 백성들이 섬기던 신을 받들며 음행을 저질렀다. 현대인 성경은 그러나 그들은 그들 조상의 하나님께 진실하지 못하고 오히려 하나님이 멸망시킨 여러 민족의 신들을 섬기고 범죄하였다라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전쟁에서의 승리와 패배는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는가
그렇지 않은가에 달려 있어요.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면 아무리 약해도 승리할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지 않으시면 아무리 강하고 벌성하고 용감하고 유명한 자들도 패할 수밖에 없다는 거를. 그러면 하나님께서 언제 안 도와주시나요? 하나님을 배신하고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께 진실하지 못할 때, 즉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 아닌 것들, 세상의 것들을 의지하며 하나님께 범죄할 때는 하나님이 도와주실 수가 없다, 그 말.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 아닌 것들, 세상의 것들을 의지하면서 하나님 배반하고 범죄하며 나아가는데 하나님이 승리를 주신다. 그거요, 생각해 볼 문제. 생각해 볼 문제. 내 삶의 전쟁에서, 내 신앙의 영적 전쟁에서 이렇게 하는데도 잘 된다? 여러분, 그거 생각해 볼 문제입니다. 어쩌면 그것은 복이 아니고 독이 될 수가 있어요. 그렇게 강한 여리고성을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무너뜨린 이스라엘이 여리고성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하고 전체 군사가 60만 1730명이었는데 그 중에서 다 동원하지 말고 2-3천 명만 보내도 이길 수 있겠다고 확신했던 그 아이성 전투에서 그들은 패배하고 36명쯤이 죽임을 당하는 그런 쓰라림을 경험하게 됐어요. 패배의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그 아이성 전투 2-3천 명만 보내도, 우리 군사가 60만 1730명인데 60만 1730명 중에서 한 3,000명, 2-3,000명만 보내도 이길 수 있어요. 가서 정탐해 보니까. 그런데 그 전쟁에서 패하고 36명쯤이 전사를 했다, 그 말이에요. 패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그 전쟁에 함께하지 않으셨어. 하나님이 그 전쟁을 도와주지 않으셨어요. 왜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셨습니까? 여호수아 7장 10절로 13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일어나라, 어찌하여 이렇게 엎드렸느냐? 이스라엘이 범죄하여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나의 언약을 어겼으며 또한 그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져가고 도둑질하며 속이고 그것을 그들의 물건들 가운데 두었느니라. 이스라엘이 범죄하여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나의 언약을 어겼으며 또한 그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져가고 도둑질하고 속이고 그것을 그들의 물건들 가운데 두었느니라. 우리는요, 이 결과를 알아요. 아간이라고 하는 한 사람이 제비 뽑혀서 그와 그의 가족들이 몰살을 당하죠. 그런데 여러분, 여기 말씀해 보면 하나님은요, 아간 한 사람 개인 단수로 말씀하고 있지 않아요. 이스라엘이 그들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 말씀을 근거로 한다면은요, 아간 한 사람은 소위 말하면 일벌백계 한 거예요. 일벌백계 한 거예요. 아간 한 사람 하나님이 제일 뽑아서 그를 징계하심으로 그 나머지 사람들에게도 경고하시는 거예요. 아마 하나님이 다 잡아내셨다면은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었는지 모르겠어. 이스라엘이 범죄하여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나의 언약을 어겼으며 또한 그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져가고 도둑질하고 속이고 그것을 그들의 물건들 가운데 두었느니라.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들이 그들의 원수 앞에 능히 맞서지 못하고, 여러분, 2-3천 명만 가서 점령할 수 있는 그 성을 점령하는데 패배했어요. 36명쯤이 죽었어요. 왜 그랬어요? 이렇게 했기 때문에
이는 그들도 온전히 바친 것이 됨이라. 그 온전히 바친 물건을 너희 중에서 멸하지 아니하면 내가 다시는 너희와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씀하세요. 이런데 하나님이 어떻게 도와주세요? 이런데 하나님이 어떻게 승리하게 하세요? 이런데 승리하면은요, 그들 아마 하나님 없어도 살 수 있다고 기고만장해질걸요. 말씀하세요. 너는 일어나서 백성을 거룩하게 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내일을 위하여 스스로 거룩하게 하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아 너희 가운데 온전히 바친 물건이 있나니 너희가 그 온전히 바친 물건을 너희 가운데서 제하기까지는 네 원수들 앞에 능히 맞서지 못하리라. 이렇게 하고 전쟁에 나가면은요 백전백패예요. 백전백패. 여리고성을 점령하면서 하나님이 점령하기 전에 말씀하셨어요. 그간 모든 것들은 손대지 마라. 아무것도 가지지 마라. 거기에 눈독 들이지 말고 거기에 마음 빼앗기지 마 라고 말씀하셨는데, 사람들은요 하나님 말씀은 안중에도 없고 가서 보니까 금덩이가 있죠. 가서 보니까 좋은 옷들이 있죠. 가서 보니까 신기한 것들이 너무나 많은 거야. 광야 생활 40년 하면서 듣도 보도 못한 것들이 거기에 막 있는 거야. 거기에 눈이 멀어가지고 거기에 마음이 뺏겨서 그것들을 다 가져다가 자기 집에 감춰두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지 말라라고 하셨는데 그들이 그렇게 하고도 아이성 전투에서 승리하기를 바란다고요? 2-3천 명만 보내도 이길 것 같다고요?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절대로 그런 분이 아니에요. 복채만 두둑히 가져가면 애군을 없애줄 수 있는 부적을 써준다고요? 우리 하나님을 그런 우상 수준으로 전락시키면 여러분 안 돼요. 아무리 수천만 원 수억을 가지고 와도, 그래서 내 가정에 있는 애군을 물리칠 부적을 써달라고 해도 우리 하나님은요 그 돈에 눈이 멀지 않으시는 분이세요. 먼저 너의 삶을 바꿔라. 너의 삶을 거룩하게 하라. 거룩하게 하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결국 전쟁에서의 승리와 패배는 성도인 저와 여러분이 이스라엘, 르우벤, 갓, 므낫세 반 지파가 어떻게 하느냐에 달려 있었어요. 승리할 수도 있고 패배할 수도 있는 거예요. 똑같은 지파인데. 다시 말씀드리면 성도들이 믿음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며 부르짖으면서 자신을 거룩하게 하며 나아가는가? 아니면 불신으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 아닌 다른 것들을 의지하고 세상 것들을 의지하면서 하나님 앞에 더러움으로 범죄하는가? 여기에 달려있다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여전히 동일하신 분이세요. 세 지파에게 승리케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세 지파에게 패배케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변하신 게 아니에요. 우리가 변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다가 하나님을 배신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다가 하나님을 의심하고 하나님만 섬기겠다고 하다가 하나님 아닌 세상 것들, 다른 것들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더러움으로 범죄하면 하나님이 함께할 수 없고 하나님이 도와주실 수가 없다. 이 말씀 오늘 저와 여러분 기억하시면서 저와 여러분은 언제나 믿음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며 부르짖는 자가 되고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수 없는 더러운 것들을 제거하며 살아가는 성도가 되어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인생의 삶의 전쟁에서 영적인 신앙의 전쟁에서
늘 승리하는 복된 성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352장 십자가 군병들아 주 위에 일어나